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 시간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듯이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또 이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적인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씀이 60절에 나와 있는데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져서 쑥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에 계속 걸리고 어렵고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61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에서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라고 52절에 수군거린 말을 통해서 믿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떡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고 이 세상 부귀와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과 영생과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그들은 자신들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당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이니 부활이니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그렇게 현실과 연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61절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도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믿지 못한다면 인자가 다시 하늘 위로 승천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6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육은 물질적인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고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떡은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익하고 영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무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요 영적인 말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말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고 어렵고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라고 자청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64절에 나오는데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지만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또 팔 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제자가 되려면 믿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자는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면 처음부터 믿지 않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따르는 제자들은 거짓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갈 자들인 것이에요. 그 거짓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팔 자인 줄 알면서도 택해 주셨어요. 거짓 제자인데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그 9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후대의 이 교육자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제자와 참 제자, 가라지와 알고 참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택자나 불택자나 참 제자나 거짓 제자나 이 세상에서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돈 맡은 자로 쓰시고 또 12 제자인 한 명으로 불러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택자와 불택자가 누군지 주님만 아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는 불택자도 구원 운동에 이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용하시려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죄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처음부터 아시면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참 제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지만 주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께 가게 하는 그 마음들을 주셔서 주님께 가야지만 주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께 와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진리를 믿게 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12 제자만 남기고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이 66절에 나오는데 66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그 떡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 또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따르는 자,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 세상의 명예와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자는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육신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결국 거짓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제자는 어떤 제자가 참 제자인가? 믿고 주님을 아는 제자이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가 바로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떠나고 12만 남았을 때에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12만 남았을 때 너희까지 가면 안 된다. 제발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 테면 가라는 듯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고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란 말은 믿고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연약성과 또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의지했는가?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계실 때에도 전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으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도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항상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떠날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이때는 안 떠났죠. 6장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는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떠났어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었고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가 홀로 모든 친구를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홀로 남아있을지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바는 아니고 사랑할 바요. 우리가 의지할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도 갈 테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참 제자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참 교회의 고백으로서 그 참 교회에 있는 참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으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68절부터 69절 말씀인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교회를 대표하고 또 이 당시에는 12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라.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라도 주님께서 너희도 그럼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도 부족합니다. 제자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한 적도 있고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한 적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자들이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악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라고 그렇게 찬양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악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의 진실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린다면 도대체 누구를 가서 믿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만이 주시는 그 영생과 평안과 소망과 확실한 위로를 주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냐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만족시키고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 귀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섬기며 살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알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만이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성과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제자인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 더 이상 주를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 중에도 거짓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70절과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부터 71절까지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마귀는 아니지요. 그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제자와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혔고 마귀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했던 마귀의 사람이었지 주님의 사람은 아니었기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참 제자가 아니고 마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는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때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큰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대형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이 시점에 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제자. 그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제자들이 있지만 진정한 제자는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굉장히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기서 가룟 유다를 말을 했는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외적으로 볼 때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더 좋은 제자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어서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깨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신뢰할 만하고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입증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하셨지만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따지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같은 그런 동일한 배교의 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가 유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 안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은 참 제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흠 잡을 것이 없고 또 책망받은 것이 없고 또 돈깨를 맡아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6장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참 제자이고 유다는
처음부터 참 제자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고 알고 사랑해서 따랐던 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모든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모든 고백들은 진심이었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해서 예수님만이 영생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따른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고급 향유를 붓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저 돈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왜 낭비를 하느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이 화를 낸 가룟 유다의 마음의 의도를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연약해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연약하고 두려워서 흔들려 넘어졌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고 몰랐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제자는 꼭 넘어지고 연약하고 두려워하여서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해야지 그래야지 거짓 제자고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은 참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연약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배반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제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연약성과 악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우상이 된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마음으로 떠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약함과 연약성과 악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참 제자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거나 또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기 때문에 참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제자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물어보았고 가룟 유다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왜 물어보았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본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을 절대 팔기를 원치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자신의 약함과 악함이 너무 두려워서 설마 내가 그렇게 팔까요? 저는 안 그러겠죠? 하고 물어봤던 것이고 유다는 나는 아니죠 물어봤던 이유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결국 허세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도 들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적도 있는 베드로에게는 그러나 생명이 있었고 그는 참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약점 하나 허물 하나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요직이 있었던 유다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그는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알았던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믿음으로 욥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참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성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도 혹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나의 신앙의 마지막 때에 내가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나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우리가 주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가 또 의심하는가, 거기에 참 제자의 그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가 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절대 의존적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참 제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그 마음이 있었고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 참 제자라면 우리에게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르느냐 할 때에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비록 내가 흔들리고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붙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더욱더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주어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재림의 때에, 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라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더욱 붙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